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 기도에 홀로 임재하시며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시고 기쁨과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되고 헛된 인생살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경외하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바라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주의 일하심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5쪽입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눈이 오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또 만나주심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 지역까지 퍼져서 갈릴리, 데가볼리,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무리라고 표현된 것처럼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는 믿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 때문에 따르던 구경꾼들 내지는 치유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슨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 수많은 무리들과의 거리를 두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마도 유대교의 이 선생들이 가르칠 때 앉아서 이 가르치는 관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과 섞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왔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소개된 세 가지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사역 중 첫 번째 가르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팔복의 가르침이 되겠고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가르침은 믿음이 없는 무리를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라고 기록되어진 자들, 즉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께 더욱 헌신된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 중 하나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 굉장히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큰 특권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팔복의 가르침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꼭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 팔복의 가르침을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의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찬양이든지 설교든지 또 기도를 통해서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그 관심 또 그 집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추운 날 어렵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자기 연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근심과 걱정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팔복의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팔복의 가르침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세상적으로는 복하면 물질적인 그런 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이 복이 있다 말씀하며, 그들이 받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이 나라와 관련된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팔복의 가르침들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복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변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팔복의 가르침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삶, 4절에 애통하는 삶, 5절에 온유한 삶,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도 없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고자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삶,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삶,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삶, 또 마지막으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위해서나 또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면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과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신 이 복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안에 꼭 개인적으로 더 묵상해 보시고 팔복에 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정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우이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먼저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순 A 집사님 가족 건강 또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자녀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도록, 손녀 손자들 주 안에서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상수 권사님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정 또 가족 건강, 특히 어머니를 위해서, 딸 민정, 직장생활, 또 직장 복음화 위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번 주 진행되는 중고등부 겨울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